말씀을 우리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마지막 절에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타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아요. 특정한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과 계층에게만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은혜를 다 베풀어 주세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들 중에도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실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창세기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으셨고 이들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이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다 아내로 삼았다고 그러죠. 이후 그들 사이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용사들과 유명한 사람들 거인족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즉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또 그렇게 사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안에 거하실 때에는 사람이 지극히 육체를 갖고 있는 육신이고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또한 영적인 존재가 가능했었어요. 몸뚱어리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지닌 영적인 존재였었다는 거죠. 근데 영을 거두어 가시니까 뭐만 남아요? 몸뚱어리만 남게 됐어요. 사람이 온전히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자 세상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어요? 세상이 급격히 인간이 저지른 죄악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 인하여 세상에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뜻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선택하고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들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타락했을 때에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지만 이후로 그 인간 구원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셨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두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대로 저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능력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당시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모세가 대표적인 예죠. 이렇게 진행하시다가 더 놀라운 뜻을 세우세요.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 요엘 선지를 통하여서 또 놀라운 이전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세우세요. 그러면서 요엘 선지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앞에는 창세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한테 머물러 있지 않겠다 하면서 가져가셨거든요. 더 이상 인간들에겐 하나님의 영이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거두어 가셨는데 요엘 선지를 통해서는 새롭게 뜻을 또 세우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서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증되어지죠.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뭘 보내주겠다고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게 누구예요? 성령이었죠. 내가 아버지로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명령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위로부터 약속된 것이 임할 때까지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런 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 예루살렘 떠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할 때에 누가 임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게 됐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신 이후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믿고 영접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도 주세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 첫 시작이 누구예요? 백부장 고넬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후 이 한국 땅의 교회를 세우시고 서정 제1교회 안에 모인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전에는 있었지만 주약으로 말미암아 고도와 가셨거든요. 그리고 오순절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모두에게, 그리고 제1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그렇진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즐겁게 또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시는 거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또 즐겁게 할 수 있게,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 성령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큰 차이가 나타나요. 여러분 어떤 거 원하세요?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왕에 하는 신앙생활 즐겁고 기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 대한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믿으세요? 성자 하나님은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도 믿으세요? 아멘은 한 분밖에 안 하시네요. 마스크 하셔가지고 제가 못 들은 건가요? 어떤 분은요, 성부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 하나님도 믿으십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성부 하나님도 믿고 성자 하나님도 믿는데 왜 성령 하나님은 못 믿으세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이 말씀대로 성령님을 믿으면 누가 기뻐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심령을 성령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기왕에 하는 신앙생활 즐겁게 할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님 믿는 것에 관해선 두 번 다시 의심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데 성령님은 글쎄요 하면 되겠어요? 그분도 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으면 성령님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세 분 하나님 중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때가 이 말세거든요. 창조 때에는, 구약 시대에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보다도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범위가 훨씬 컸지만 이후에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누가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 마지막 때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이냐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의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맺어야 할 그런 그 관계들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영원히 그리고 늘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려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삶이 뭐냐? 거룩한 삶이에요. 왜? 그분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리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들을 다르게 살게 하세요.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하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게 하세요. 즉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을 쫓고 육신을 쫓아 살던 것을 막으시는 거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게 살게 하세요. 이전 생활과 다르게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따르면 반드시 거룩한 생활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예수 믿기 이전의 생활과 바뀌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시기 때문이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님을 따라 생활하게 되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영적인 생활입니다. 영적인 생활. 육신적인 육체 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 성령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 생활로 이끌어 가세요. 전에는 영적인 존재나 영적인 세상에 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몸만 제일이었어요. 육체 몸을 입고 사는 육신 덩어리만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고 보니까 이 육신의 생활, 물질적인 세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 더 좋겠죠. 그건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간증했잖아요. 사도 바울과 비슷한 경험을 제가 했다. 틀림없습니다. 사람은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적인 새로운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 근데 저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입고 있는 육체가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을 위하는 거죠. 그게 제일 가는 가치고 그게 전부였어요. 육신적으로 만족하고 기쁨은 제일이었어요. 배부르고 즐겁고 쾌락만 있으면 전부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고 보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영을 거두어 가시니까 세상이 사람들이 지은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을 거두어 가시니까 사람들이 영을 좇고 그 영을 추구하고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르고 육체를 추구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뭐예요?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게 했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직 육체로만 있는 인간으로 알고 그것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고 사니까 세상이 곧바로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고 말았던 거죠. 근데 성령이신 영이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생활은 그렇게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 그것을 더 우선시 여기고 육체적인 즐거움과 만족보다도 영적인 생활이 훨씬 더 즐겁고 기쁜 일이로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이전에 영적인 것을 몰랐던, 그저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 살았던,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아이고 이게 아니네,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게 있구나, 더 기쁘고 즐거운 게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니까 그 성령을 따르게 되면 육을 따르던 것들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 영을 추구하는 이런 것 생활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고 육체를 따르지 아니하며 영을 따르는 생활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구원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따라야 됩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세상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마귀를 쫓게 돼 있어요. 육신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면 그렇지 않은 거죠. 구원의 길로, 생명길로, 영생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쫓고 육신을 쫓는 생활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늘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그분은 거룩한 영이기에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에 육체를 쫓고 물질을 쫓았던 우리를 영을 쫓게 만드십니다. 바라오픈의 한 주간도 영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울며 씨 뿌리러 나갑니다. 다시금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땐 기쁨으로 낯을 거두어드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이 모두 마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